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마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라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라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인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용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돈이 있든 없든, 경사가 있거나 또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기쁘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지 않은데 기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쁘기 때문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 때문에 기뻐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 매우 적극적인 기쁨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슬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 마음이 짓눌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도, 슬프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쁜 표정을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쁜 것들을 또한 찾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슬픈 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슬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쁨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을 것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장소, 기쁨의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웃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뇌에서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든 가짜든지 간에 우리가 웃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는 그게 가짜 웃음일지라도 바로 엔돌핀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게 되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웃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웃고, 재미있는 것들을 보면서 웃고, TV도 슬픈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 배반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들을 찾아서 보고 듣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매일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웃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쁨을 찾아서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매우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얼굴이 늘 화가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쳐다보기만 해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남을 쳐다봤다가 잘못됐다가 큰 한을 당할까봐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눈을 피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쳐다봤습니다.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한 1, 2분 정도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쳐다보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이 나빠서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을 만나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한 사람을 쳐다봤다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화가 너무 많이 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웃게 되면은요, 우리 얼굴이 밝아집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웃다 보면은요, 어디가 좋아지냐면은 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얼굴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이 건강하면은요, 얼굴도 밝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꾸 찡그리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은요, 얼굴도 나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얼굴도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웃지 않고 찡그리고 화를 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겁니다. 장이 좋아지고 계속 웃다가 보면은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젊고 좀 밝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나이보다도 더 젊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삽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평균 80이 아니라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50을 살았다, 40을 살았다 그러면 아직도 살 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밝게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찡그리면서 나이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나이 든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웃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경도당에 가기 싫은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나이가 자그마치 70입니다. 근데 자꾸 경로당에 안 가니까 자녀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님 왜 경도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분 나이가 70인데 글쎄 내가 가면은 형들이 자꾸 심부름을 시켜, 그래서 가기 싫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그보다 조금 젊은 사람, 60이 먹은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한테도 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왜 요즘에 경로당에 안 가요? 그랬더니 안 가는 이유는 위에 있는 형들이 자꾸 뭐 사오라고 하고, 콜라 사오라고 그러고, 우유 사오라고 그러고, 빵 사오라고 그래서 내가 가기 싫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70을 먹고 60을 먹어도 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토끼가 약국에 가서 당근을 쳤습니다. 당근이 있어요? 합니다. 그랬더니 약사가 말합니다. 아니, 약국에서 누가 당근을 팝니까? 그랬더니 좀 있다가 또 토끼가 또 왔습니다. 당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화를 내면서 여긴 당근이 없다고. 그 다음날 이 토끼가 또 왔습니다. 당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너무나 화가 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오면은 이번에는 과위로 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날 토끼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끼가 묻습니다. 혹시 여기 가위 있습니까? 약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여기 무슨 가위를 팝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근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웃을 때 우리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 웨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쁨을 생산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10가지 요소가 있다. 거부감, 분노, 원한, 스트레스, 열등의식, 좌절, 비전이 적고 비전이 없고 또는 낙담하고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뺏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상 쓰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더라도 늘 웃는 사람들은 전도를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웃는 사람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웃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애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건강하고 왜 이렇게 웃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지 하고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물어본다는 것이죠.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쁩니까? 그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죠. 왜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식당 가운데 보게 되면 장사가 잘 되는 집 가운데 욕쟁이 할머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그 식당은 왜 잘 될까요? 왜 그렇게 잘 되는 곳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그 할머니 식당이 좋은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위치도 나쁩니다. 그렇다고 뭐 식당이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욕쟁이 식당이 장사가 잘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할머니에게 욕을 듣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을 먹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욕을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욕을 할 때 그 가운데는 바로 한국인들만이 느끼는 애정, 할머니의 애정이, 친근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욕쟁이 할머니 집이 잘 되는 것은 가성비가 좋거나 푸짐하다는 겁니다. 욕쟁이 할머니들의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쟁이 할머니들의 특징은 무엇을 시키면 생각보다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쟁이 할머니의 집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밥 같은 외식 같은 집밥이라는 겁니다. 욕쟁이 할머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식당의 특징은 음식이 집에서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서비스도 좋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집밥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맛은 외식하는 다른 식당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집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들이 또다시 바로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푸근함이 있고 넘치는 것이 있을 때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쁨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 얼굴을 보고 전도가 저절로 되고, 우리의 삶도 힘든 일이 있지만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직장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행복한